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쓴 저자도 다 다릅니다. 왜 4개의 예수 이야기가 존재할까? 먼저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고, 또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 사도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가 요한복음인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마가는 사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죠. 그런가 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4인 4색으로 사실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권의 예수님 이야기가 존재하게 되는 데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 그 배경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 약 한 30년이 지났을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와 또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해해야지만 왜 마태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마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로마 황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1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또는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청소년 시절까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티베리우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때에도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였죠. 3대 황제는 칼리큘라였고 아주 포악스러운 황제여서 약 한 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삼촌이었던 글라디우스가 로마의 제4대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 네로의 엄마였는데 결국은 글라디우스가 죽고 네로의 엄마는 네로, 자기의 아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로마의 제5대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네로는 68년도에 자살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고, 유대 항쟁을 진압하던 베시파시아누스, 로마의 태역 장군이었는데 그가 로마로 와서 로마의 제6대 황제가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제7대 황제가 되고, 제8대 황제는 도마티아누스인데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황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복음서와 관련해서는 제5대 황제인 네로, 그리고 제7대 황제인 티투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네로 황제 때 일어난 로마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약 5일 동안 불이 나게 되는데, 그동안 로마 행정구역이 총 14개인데 무려 10개의 행정구역을 화재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3개는 완전히 전소되게 되죠. 한마디로 로마 시내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신들의 주택, 가옥이 불타자 로마 시민들의 공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화에서 났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난 불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누가 불을 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화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소문은 미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저질렀다. 그가 평소에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가 노래했던 것이 호메스가 쓴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사건, 트로이 시내가 정복이 되어지고 시내가 불타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야, 정말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도시 전체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미친 황제가 드디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불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네로 황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러자 그는 빨리 방화범을 잡아내야 되는데 방화범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했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잡아서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의 이름은 죽음을 가져오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배교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선뜻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마가는 펜을 들어 예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를 AD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이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 도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바울은 굉장히 마가에게 실망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격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핵심에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보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듯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소중한 영적 아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 배운 예수의 이야기를 나중에 마가가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의 수신자는 누구냐?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똑같이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셨다,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주제를 갖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얘기는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소식이 아니라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복음이야, 진짜 기쁜 소식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또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 속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AD 70년에 로마가 유대 항쟁 끝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AD 68년부터 유대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마사다 항쟁도 있고요, 여러 항쟁들이 있게 되죠. 네로가 그때 당시 황제였는데 이제 유대의 항쟁이 시작이 되자 이 유대, 정말 아주 정말 강한 민족이죠. 이 유대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베시파시아누스, 퇴역한 로마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 파견 나가 있던 티투스, 자기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 항쟁을 진압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베시파시아누스를 불러들입니다. 네가 황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베시파시아누스는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다시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을
굶긴 다음에 들어가서 아주 무참히 아주 비참하게 아이들까지 다 죽이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성전까지 불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민족은 있을 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정말 나라보다 성전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자 그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인가? 성전에 가서 5대 제사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성전이 없어졌으니 유대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그때 로마는 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누구야? 바로 로마 황제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마태는 펜을 들어 진짜 예수 이야기를 또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약 AD 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먼저 마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버나움, 거기서 세관장이었던 세리장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세관이 크게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가이사라였고, 또 한 군데는 삭개오를 만났던 여리고였고, 또 한 군데는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었는데, 그것의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죠. 그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은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명확합니다. 그건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진정한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왕이라는 얘기를 마태는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고,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려서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진정한 왕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담대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끝에 끝날 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55대로 정리했지만 마태는 그냥 42대로 정리를 했던 이유는, 그것은 다윗에게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왕조가 없습니다. 왕조는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죠. 왕조는 그 아들이 후손들이 왕이 돼야지 왕조가 세워지는 것인데,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고, 그리고 솔로몬 때 이후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쪽 여로보암 쪽에는 왕위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르호보암 그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왕조는 다윗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드린 이 황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일을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헤롯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마디로 동방박사들이 그 증언을 통해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왕의 명령인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철저히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2000년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인데 200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동시에 말라기부터 이 중간사 400년을 잇는 징금다리로 그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정리한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다윗 그 14대의 특징도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다 실명으로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마리아를 썼다면 바세바라는 실명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다윗의 부하였죠. 그런 목숨을 걸고 정말 다윗을 위해 싸웠던, 나라를 위해 싸웠던 충신이었는데, 그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간음했고 결국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을 무명으로 사시게 됩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정말 효도하면서 그렇게 30년을 살죠. 30년을 아무 말 없이 빚도 없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그냥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년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이기도 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가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아주 날쌘 그런 설교와 함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수님 또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즉 자신은 들러리라는 것이죠. 자신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신들매 푼다. 자,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조차 신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특히 귀족들은 나무로 된 또 가죽끈을 만든 신발을 신었는데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종은 물을 갖고 가서 그 주인의 신발 또는 손님들의 그 가죽끈을 다 풀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게 되죠. 그때 신에 매는 그 끈, 그것을 신들매라 그러는데 그 종인 것이죠. 그걸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얘기는 자신이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정말 칭찬하게 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광야를 보았는데 정말 황량합니다. 덥고 추운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의 시험까지 다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와 시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사단의 시험도 분별할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한 영혼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소중히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공중 나는 새들보다 소중하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소중하다.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다.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먹이셨고요, 고치셨고 가르쳐 주셨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나중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택하셔서 전도훈련 시키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한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기준은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을 했을 때 아멘 예수를 믿고 바로 순종하여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일한 예수의 제자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예수를 위해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고 그것이 제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팔복교에 지금 서 있는 그곳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지리적 여건이 작게만 얘기해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황금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은 실천하라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의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억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 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짓는 농부를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을 하셨고, 이게 요리하는 주부를 위해서는 누룩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장사하는 상인을 위해서는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고기 잡는 어부를 위해서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르치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때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대상은 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 즉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주로 바리새인들 대상으로 대화하실 때에는 야,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잘 알고 있고 책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고 책도 잘 읽지 못했고 책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 세리와 창기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을까요? 해당에 가면 들을 수 있었겠죠. 또 바리새인들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을 통해서 듣는 것을, 그들이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것은 주로 일반 백성, 세리 창기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끝은 모든 민족을 위한 파송입니다. 갈릴리를 가 보았는데 갈릴리는 정말 작은 동네이거든요. 나사렛, 가나, 또 디베랴, 그리고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동네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꿈을 꾸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시게 되죠. 이건 앞서 얘기했듯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왕의 명령이자,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런 권세를 주시고 왕의 명령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충남 보령에 가면은 갈면못 성지라고 하는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가는 성지가 있습니다. 갈면못 성지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 병림박해 때죠. 1866년 병림박해 때 순교한 3명의 프랑스 신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디블레 안토니오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 그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좌우명이 거기에 액자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블레 안토니오 주교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평소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디블레 안토니오 주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 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번에 사복음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